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성탄절 이브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를 주고 받으세요? 네, 아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또 기쁘고 복된 성탄이라고 인사를 주고 받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해 이렇게 축복 인사를 건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 역시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찬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누린 복은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의 돌아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함 중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 이름도 없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아기 예수를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마리아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비슷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리아의 찬가에는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 부자가 한편에 있고 또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가 그들과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전자를 낮추시고 흩고 빈손으로 보내시되 부자를 높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다시 언급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자기 이해 혹은 메시아적인 자기 선언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공포된 안식의 해인데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혹은 자유의 해 등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렇게 불렸던 건 희년의 종으로 팔렸던 이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았지만 그간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고 농사지었던 땅을 쉬게 해서 그 땅이 생명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 희년은 가난한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요한 이들에게도 복된 해였습니다.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이들에게도 희년은 은혜의 해였고 기쁨의 해였죠. 이들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간 자신이 모은 재산, 또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써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고 돌보심과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진 소유와 또 누리고 있는 지위가 전부인 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상자 속의 사나이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골 학교 선생님인 이 베리코프는 상자 속의 사나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덧신을 신고 우산을 드는 데다가 솜이 든 두꺼운 방한 외투를 입고 늘 외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안전하게 지키려는 이런 상자들로 자기를 감싸면 감쌀수록 베리코프는 인간다움을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은 그가 맞는 죽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베리코프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장례식에 갔죠. 관 속에 누운 그의 표정은 조용하고 편안하고 심지어 명랑하기까지 했어요. 마침내 상자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는 자기 이상을 달성한 겁니다. 평생을 상자 속에 갇혀 살았던 베리코프는 사실 살아있을 때도 절반은 죽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평생 갇혀서 한 번도 정말로 살아있는 삶, 즉 사랑하고 또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렇게 절반 죽어있던 그의 삶은 관이라는 상자 속에 영원히 묻힘으로써 완전한 고립과 단절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성탄은 이와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이라는 상자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삶, 사랑하고 응답하는 삶을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이라는 상자를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를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알려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죠. 오늘 성탄절 이브와 내일 성탄절을 맞아 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셨던 삶을 본받아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저희의 보잘것없는 삶을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서 상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모든 은사와 재능,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